오늘은 영적 전쟁 시리즈 5번째 시간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본문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마귀가 우리의 지성을 농락하고 그리고 감정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기반, 그리고 교리의 기반은 지적으로 우리에게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줍니다. 근데 마음으로, 특별히 마음으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어떤 확신을 흔들어대거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주거나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거나 이런 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붕괴시키는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그런 특별히 마음의 공격에 틈타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흉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가슴 부위를 가리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투구를 입을 때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장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간과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방어한다라는 것은 곧 마음을 방어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마귀의 세력, 가끔씩 이제 귀신들이 장난질을 하면서 사람의 눈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물리적으로 보이는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마음에 해코지하고 마음을 격동질시키는 것이 가장 물리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는 의가 두 종류의 의가 나오는데,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행실을 의라 그럽니다. 의롭게 행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행동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의입니다. 매번 흔들리는 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동할 때는 착한 행동을 좀 하다가 이내 또 나쁜 행실도 또 하게 되고, 그 착한 행실은 이랬다 저랬다 자꾸 요동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그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른 행동을 의라고 하는데 그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받아야 될 죄값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함량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충만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직도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완전히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너를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운 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고 더 이상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지만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버려졌던, 우리가 용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혜택을 주는가? 첫째는 우리에게 정죄받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깊은 연약함을 이해한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자기 의를 충족시켜서 자기 노력으로 마치 구원에 이를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 갈 죄인으로 낙이 찍히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용납된 사람은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다시 버림받아서 지옥 갈 죄인으로 다시는 낙인 찍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혼내시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믿는 자가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에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혼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아버지로서 혼내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마귀에게 우리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아들을 혼내?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참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혼내시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마귀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채찍질하실지언정 결코 마귀에게 참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손에 빠져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의 죄책감으로 우리를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납된 자에게는 무한한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음을 꼭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한한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밥 먹듯이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그럴 때도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거절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용납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무한한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있다가 이제 어떤 인생의 질곡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의 참소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는 순간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그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 두 번째로 의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지지부진 밀지를 않으십니다.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마음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즉각적으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크게 잘못했을 때, 물론 영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늘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늘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신다면 우리 중엔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못 본 채 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죄를 저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이루어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은 면제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속으로 용서하시면서도 벌을 면책해 주시지는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용서해버리면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계속 습관적으로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를 때에 결국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고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가 가장 인생의 윤택하고 행복한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위력을 알게 해 주시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위력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음속으로는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조차도 우리가 용납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적인 예로 알아듣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해서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을 빼앗아서 다윗이 범했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범했다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즉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엎드려 회개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적으로 마음에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징계를 면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전부 다 파괴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유대의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중차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그 불륜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 첫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징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임하는 동시에 하늘의 위로가 동시에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실행하시는 반면에 계속해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에게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들에게 쫓기는 그 비참한 신세를 겪어야 했지만 그런 징계가 다윗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쫓기는 징계를 통해서 이후에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붙여주셔서 오히려 그 징계 중에 나중에 다윗이 세울 다윗 왕가를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의 미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도중에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에 혼내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 방향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가장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들고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갉아먹고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불행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 도중에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설령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궁하고 더 풍성하고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이 짓누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젖어들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보다 좀 힘이 세고 힘이 센 권력자 앞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다르게 표현될 때에는 사람이 굉장히 악해집니다. 굉장히 난폭해지고 굉장히 악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유대의 그런 왕으로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그 당시엔 로마의 그 황제 아래 또 분봉왕이라고 해서 분봉왕들을 두어서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은 로마에도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금으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50년이 넘는 공사를 통해서 금으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금으로 치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매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허세와 허영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열등감에 빠져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결코 열등감에 빠져 살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열등감을 가지려면 다윗만큼 열등감을 가질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도 흔치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는데 그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존재감이 어땠냐면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이 아들 중에 유대의 임금이 분명히 후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불렀는데 다윗은 아예 후보에서 제외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격이 없고 다윗은 분명히 이 후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아예 후보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가 도전할 때에 그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죽일 정도로 다윗은 용맹했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줄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잖아,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누군가를 힘으로 때리던 자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생명 다해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고쳐서 남을 때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을 추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고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릇되이 살고 습관처럼 죄를 범하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고한 확신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바를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간구를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월을 소진하게 하며 쭉정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급속도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지체 아니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납하셨다라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꺼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늘 회개할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거리를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욕을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남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호심경을 차고 있는 존재가 또 한 종류가 나오는데 바로 마귀의 하수인인 황충이라는 존재,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황충도 그 가슴에 호심경을 차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악을 행하고도 마음에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렸다면 이곳에서 참된 회개를 이루고 새 마음을 받아서 행실을 새롭게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이전에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욕하던 사람은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과 판단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회개를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무엇인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 사실을 흔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지언정 너한테 혼나지는 않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납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이 밀려올 때 회개하면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